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죠. 13주일인데 동시에 뭐냐면 교황주일이에요. 교황주일. 우리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신 교황님, 그리고 우리가 온 인류의 우리 교회의 그런 리더시죠. 리더시고 목자로서 길을 걸어가시는 그 교황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뭐 수루두두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뭐 순방 계획 뭐 한번 취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약간 좀 안 좋으신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황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길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위해서 많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교황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방금 전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거 아시죠? 그 낙태 있잖아요.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금지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낙태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각 주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전체의 공식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낙태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는 법안들이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뭐 뉴욕주나 아니면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뱃속에 있으면 무조건 낙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9개월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산모가 내가 낙태를 해야겠다 하면 그냥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 낙태가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아니 그냥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자유주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제일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애도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을 지키려면 그러면 애를 마음껏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그리고 생명이 먼저다 라고 하는 생존권, 그러니까 생명권에 대한 그런 다툼인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우리들이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그 인권을 위해서 내 그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어요? 뭐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뭐를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팔로 찔러 죽이고 이거 뺏어도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사회는 이런 것 때문에 뭐 한참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 뭐 한다 막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낙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입장은 100%딱 정해져 있습니다. 낙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뒤로 빠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위해서 좀 좋은 전환이 됐으니까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또 하와이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 때문에 주법이 바뀔 거예요. 여기도 낙태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법도 이제 뭐 변화가 있을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론을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복음의 주제를 저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먼저 한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투로 봐서는 뭔가 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든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우들도 뿔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대고 쫓아온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호강한다, 출세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 사람을 따라라서는, 그분을 따라라서는 그 사람들도 뭐냐, 최소한의 의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된 길이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을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너 초장부터 고생할 거요? 그냥 죽도록 고생할 거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긴 하죠. 어떻게 보면 꼬셔도 모자르다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야,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따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느냐,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을 해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야만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이들이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세 번째 사람은요, 이제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제2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인자하시고 다정하고 연민 있고 이렇게 좀 사랑의 아이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 사람들에게.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러면 일종의 공통점 같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뭐냐면 그 공통점이 뭐냐,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신분상으로 노예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무언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쉽게 그것을 떨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점에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비치고는 하지만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기대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 세상이 무언가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아니면 우리 삶 안에서 뭔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매여져 있는 것을 단호하게 딱 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따르면. 오늘 제2독서에서 보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시험하는 거고, 그 은총과의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르심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시오, 안 받았시오?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살아요? 느끼지 못해요? 뭐 이렇게 곤란한 질문하면 대답이 없지. 아, 느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근데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매어서 살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을 꽉 쥐고서 못 놓는 거예요. 이것은 놔야지 편안해지는데, 그 논다는 얘기는 뭐냐? 작아져야 된다는 거고, 비워져야 된다는 거고,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힘만 주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생업 하시는 거 다 관두고 뭐 다 팔고 정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신앙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좀 더 기쁘게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이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요, 오늘 복음에 보면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보세요. 오늘 복음에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뭔가 좀 허세 비슷한 것을 좀 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하는데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물론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홀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싫겠죠.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하고 하니까 그냥 털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반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고, 제자들은 뭐냐? 자신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정말로 영광의 길을, 좋은 길을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뻔때려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선입견, 그리고 증오, 분노, 그런 거에 매여 있었던 거고. 자, 바로 이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네 삶 안에서 얼마나 매여서 살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가정 생활에서, 내 가정에 매여 있다, 내 직장에 매여 있다 뭐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내적으로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보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욕구, 아니면 무언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스스로 내 자신을 묶어놓고 틀 안에 딱 가둬놓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인 본능, 인간적인 바람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언가 더 갖는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더 친해진다는 거, 뭐 그게 뭔 잘못이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계속 몇 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세가 역전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묶여 있어요.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죠.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 이거 이뻐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세요. 매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강아지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 키우면 어디 두고 가요? 2박 3일 여행 두고 가요? 반대로 웃긴 거지. 물론 그렇다고 강아지 다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로 그런 것처럼 무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 내가 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서 옴딱 못하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다시 전부 다 못한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라면 이런 애착 그리고 뭐 아니면 소유 아니면 뭐 집착 뭐 수많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꼭 쥐고 있다라면 좀 더 손을 풀어서 힘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되거든요. 우리 서핑 하시는 형제님 계십니까? 서핑 할 때 몸에 힘 딱 주고 있으면 자빠져요. 물에서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100% 자빠지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좀 텐션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남들이 들으면 서핑 무지하게 잘 타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그래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절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 안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빠져들더라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제자가 있었어요.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수도승이 이제 뭐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이제 덕도 쌓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자네 혼자 있어도 되겠네 라고 하고서 제자에게 이 제자를 분가를 해서 혼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스승은 딴 데로 떠났어요. 떠나는데 이제 이 수도승이요, 이 제자가 이제 논 가운데 작고 이제 소박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요. 지고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밥 얻어먹고 탁발하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탁발하러 다니는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는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을 닦는데 엄청나게 정념을 해요. 정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 저녁에는요, 이제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이 옷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근데 뭐 널러서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가 쥐가 와가지고 그 옷을 계속 갈아먹는 거예요. 갈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또 옷에 갖다 또 기워가지고 입고서 저녁에 또 다시 빨아먹어요. 그러면 또 쥐가 와서 또 갈아먹어. 그러면 또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 한 마리를 드려요. 고양이 한 마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고양이 한 마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밥을 탁발을 해서 먹었던 그 밥이 남 것이요 안 남 것이요, 근근하게 그냥 혼자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곡식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또 짓고자 보니까 또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제는 밭도 갈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소를 또 길렀어요. 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도 먹여야죠, 고양이도 먹여야죠, 자기도 먹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이제는 뭐냐면 뭐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아니면 기도하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바쁜 모습을 지내던 이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던, 옆 동네에 있었던 아이따운 처자가 찾아와서 이제는 그 수도승을, 제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기꺼이 고맙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여인도 이제 밥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한 명 더 생기니까 이제는 더 큰 집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 2년 뒤에 보니까 수도승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커다란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그리고 논밭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엿한 그런 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막 그 제자가 막 떵떵거리면서 집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물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다 뭐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단지 쥐가 제 한 벌뿐인 옷을 갉아먹지 못하게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이 제자는요, 자기가 뭐가 필요하고 뭐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뭐가 자꾸 늘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별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뭐라가 도움이 되니까, 뭐 하면서 내 목적은 그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작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더라 이거예요. 힘을 꽉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뒷목 잡는 거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손을 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이렇게 만지고 있어. 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것들을 하자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을까? 나는 이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유롭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좀 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좀 더 반대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지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아멘.